오늘은 2025년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1장 18절, 3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걸 보면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애국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그렇죠? 그 모세가 잠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지금도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식이 안 되면 우린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 할 것 같죠? 그렇게 합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나 하나님 모르겠다. 평안하니까 안 찾아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좀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망합니다. 당신 이럴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인식이 없으면 우린 금송아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430년간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 형상을 본 거예요. 힘의 상징. 아시죠? 힘의 상징. 뿔은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걸 본 겁니다. 그냥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도 무슨 형상을 오랫동안 보면 그 형상 만들어냅니다. 그게 문자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내 관념이 되었던 오직 나만을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일본에 참 많이 갔다 왔거든요. 일본에 가면 각 집마다 신상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만을 위한 신상이죠.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금 송아지의 금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이 송아지의 형상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애국 땅에서 뱀을 신으로 섬기는 걸 봤다면 틀림없이 뱀을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개를 섬기는 신을 봤다면 애국 땅에서 개의 형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 격화시켜 버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동물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생을 통해서 나오도록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동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말이 조랑말인가
낙인강 하여간에 말을 가리키는 만지 있죠. 근데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두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발람. 발람의 당나귀죠. 발람의 당나귀. 아니, 당나귀 눈에 보이는데 인간이 그 눈에 안 보여가지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무지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돌들 소리치게 하게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그래서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찬양을 안 하니 이 돌이 찬양, 우리는 돌보다도 못하구나.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개보다도 못하다 하는 말이 있어도 돌보다도 못하구나 하는 말은 우리는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극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거 포커스를 돌들로도 찬양하게 한다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하구나 이 생각하는데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리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금으로 돼 있죠.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금값이 올라갑니다. 우리 저 현조 자매가 기금속 가게를 열었을 그 당시 때 금값이요, 한 돈에 3만 원인가 4만 원 했거든요. 그때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20년은 됐나? 한 그 정도 됐어요. 근데 한 20 몇 년을 흐른 후에 지금 한 돈의 금값이 80만 원 올라갔어요. 이게 몇 배입니까? 그게 20배 이상 올라간 거죠. 이 금은 부여의 상징입니다. 송아지는 권력, 힘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부의 상징. 애굽은 부를 축축하는 곳이죠.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나일강이 한 번씩 홍수가 돼서 넘칠 때마다 옥토바트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의 상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애굽은 부의 상징과 우상의 상징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거기 있으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야, 우리가 잘 살려면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잠깐만 안 보이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예. 사실은 하나님은 역대로 보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잠깐 등을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볼까 싶어가지고 모세를 돌 계곡이 있는 그곳에 딱 넣어가지고 손으로 싹 가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싹 지나가고 등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게 최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는가? 왜 신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그런 송아지 같이 권력과 힘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가? 사람이 그리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나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우를 축적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탄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세 번째 시험할 때 딱 그걸 보여줬죠. 온 세상 만물의 영광을 싹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내게 절을 하면 나 그거 줄게 이랬습니다. 사람들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약에 나타나신 아들로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신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자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능력과 불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기복신앙이라 하죠.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복을 주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어떤 사람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죠. 지옥불을 막 보여주면서 그 유행했습니다. 야, 예수를 보고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는 이렇게 했죠.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보고 배우라 이랬습니다. 야,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어가 예수 믿는다. 아, 그 우리 주님 그는 옹졸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아기, 여러분의 태 속에서 낳은 아기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봅니까? 아니죠. 만약에 아기들이 그런 식으로 부모를 본다면 부모가 아마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지옥불에 던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를 잘 믿고 섬겨야지.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부모가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칭찬할 거예요? 아니죠. 아마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들에게 인식을 잘못 심어줬구나. 이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한. 나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우리 예수를 잘 배워야 합니다.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줬는지, 그걸 잘 보고 배우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초월적인 능력만을 찾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열려져서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사탄은 가버렸습니다. 안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 이후 어디서 나타나는가? 예수가 40일 금식한 이후에 딱 또 나타납니다. 야, 요 사탄요, 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영물입니다, 영물. 이거, 이거 우리 이기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깁니다. 우리가 막 껍질거리면은 이길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못 건듭니다. 근데 자꾸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좀뭐 확발해지고 싶으니까 사탄이 오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하고 딱 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떡 보니 갑자기 안 보이던 생각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딱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야, 이거 안 먹을 수 없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정말 플라스틱이나 뭐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처럼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미칩니다. 침이 쫄쫄쫄 흐르죠. 여러분 개를 키우신 분은 알 거예요. 고기를 딱 굽고 있으면요. 개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침을 졸졸졸졸 흘리는 거 여러분 알죠? 이거 환장합니다. 근데 주인이 이거 참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고기 굽는 냄새만 계속 맡게 해보세요. 뭐 개가 침이 뭐 얼마나 떨어진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보고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고기를 개한테 탁 내주면 그 개가 안 먹겠습니까? 0.1초도 안 돼가 먹어버립니다. 그런 식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이 번식되기를 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엘로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창조할 때는 엘로힘이었죠. 창조자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 와가지고는 엘샤다이라고 했습니다. 유방의 저지 풍부해서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었어요. 자꾸, 자꾸 조성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근데 예수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생명의 관계로 발전이 된 것이죠. 이게 주종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 안에서 자꾸 어떤 능력을 바란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천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 천사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건 종이죠, 종.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아야 할 아들입니다. 완전히 종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들로 지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실체적인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체적인 형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이 달콤한 말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에 넘어간 거죠. 사실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역을 한 겁니다. 배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 야고 내가 뭐 별거 없네. 이래 됩니다. 사람들이요, 왜 배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힘이 생길 때에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생길 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 능력자로만 봤다, 이 말입니다. 엘로의 힘으로만 봤다. 능력을 행해주면 나도 무슨 일인가를 하겠구나 하는 것은 그 길을 택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그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능력 그런 걸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줄 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줄 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줄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능력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산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지식의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 나라를 구축했죠. 바벨을 건설하게 되었고 바벨탑을 건축하고 자기 성을 쌓았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성까지 쌓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지식의 기술과 지식의 능력으로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우상이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스스로의 손으로 자기들이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복을 달라 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책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 가슴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놈들 아마 그랬을 거다. 저 이 성경 읽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매일 만나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렇죠? 야, 출애굽 이후에 이게 그 3일째 되는 날에 썬물이 나오는 그 마라에 썬물이 나오는 그곳에 도착을 목이 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에다가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을 먹으니까 써서 못 먹는 거라.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 우리의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거냐. 이랬습니다. 그때에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다가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먹고 살았죠. 이런 능력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평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못 참고 자기들만을 위한 스스로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내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 손으로 만든 신에다가 숭배를 하고 복을 주려고 이렇게 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들었으니 내 손으로 만들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능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예수를 유혹했잖아요. 40일간 금식기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런 능력을 딱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이 돌을 떡덩이 대서 먹어보라. 사탄은 자신이 있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걸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뛰어내려보라. 야, 너 안 다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언덕 높은 곳에 가서 온 세상의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이거 줄게. 이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혹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처지가 지금 너 죽게 생겼어요. 내 상황의 처지가 절망 중에 절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죽게 생겼으니 이 달콤한 걸 가져오는데 누가 그 안 먹겠습니까?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을 이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성공했죠. 또 예수에게 오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버린 거예요. 예수가 뭐 다른 게 했습니까? 능력을 보여주고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는요. 나는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사탄에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탄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봤죠, 여러분? 이 예수의 이김을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김을. 예수의 이김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데 사탄이 지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갑자기 형체가 바뀌면서 수종드는 천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탄은요, 한 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내가 능력을 구하게 되면은 사탄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천사로 온다 이 말입니다.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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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봐주는 수종을 드는 천사로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이 지식이 이 구약에 있는 이 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할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 인류는 강해지려고 신할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높아지기 위해서 망대까지 올렸습니다. 이름을 빛내려고 하늘에 닿기까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사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신 것입니다. 이래.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의 목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탄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것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영락없이 이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요 구출해낸 신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욕망을 형상을 만들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욕망이 있으면은 그것이 문자든 물질이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만족해 할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형체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형체로 만들어낼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 만들어진 존재를 마치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의 존재로 하는 것이 자기 욕망을 분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하고 따르고 배울 그런 여호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심을 이룰 그런 신을 자꾸 찾고 그런 신이 없으니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 버렸다.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 신,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각종 신들이 다르죠. 이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표현되게 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이죠. 성결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방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탐심으로, 그렇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이건 자기를 형성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형성한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증거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나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의 합리성으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내가 맞지 않냐? 내 틀린 거 어디 있어?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틀린 말 합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틀린 말 안 하죠. 사기꾼도요. 사기 주제는 틀린 말 안 합니다. 그럴듯하는 말을 다 합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말은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어떻게 뭐 틀린 말 있어? 저 hindu 자매고 살면서 늘 했던 말이 뭔가 당신이 못 알아들으니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제3자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서로가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가 옳은 말인지 저 자신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아니, 설사 내 오름이 증명됐다고 합시다. 그렇죠? 내 오름이 증명됐습니다. 그럼 난 기쁘고 난리 뛰겠죠? 그럼 우리 현주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현주 자매를 죽이고 내 혼자 살면 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런 오류를 범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써 현주 자매를 살리는 게 훨씬 낫다. 난 이것을 예수한테서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난 예수를 통해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자기가 일어서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피를 흘려서 사람을 살린 분이십니다. 예수가 틀린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도요.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았습니다. 죄를 못 찾았다니까요. 그냥 예수를 이거 참 죽이는데 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 길로 갔어요. 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길로 갔는데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사람의 문제도 다 해결이 돼 버린 거예요. 이상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 저는 이것을 예수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는 이걸 그냥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예수의 모습을, 이런 예수가 한 말을, 이것이 기록된 이 성경을 저는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부는 안 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삶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쥐고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왜냐하면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 이거 배웠어요. 아, 예수는 자기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살렸구나. 하나님을 회복시켰구나. 나 이거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내 오름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내 오름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일이구나. 이걸 두고 죄를 찾을 수는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에 내줘 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살려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유대 종교에게 예수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내줘 버렸습니다. 왜? 자기 목숨이 까딱까딱거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목 딱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음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는 죄가 없는 양 손을 씻었습니다. 물에다가.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가장 비겁한 짓입니다. 정말 비겁한 짓이에요.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느냐. 그렇죠? 이게 진짜 비겁한 짓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손상당하면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는 자기는 죄가 없느냐 씻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갈래 했거든요. 이 예수를 전공해야 되겠다.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렇게 또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금 목사 라이선스 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종교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됩니다. 말 못해도 라이선스가 주는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권위의 힘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라이선스가 주는 힘이 있어요. 저는 별명이 목사입니다. 정목사입니다. 별명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라이선스가 없어서. 저는 목사가 아니고요.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라이선스가 없어도 돼요. 그건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 증거하면 되고, 그리스도만 살려내면 되고, 이 그리스도의 힘만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저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예수를 알고부터 종교 안에서는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왜 이 라이선스를 가지면 그것이 주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능력을 키우다. 기도할 때마다 내게 능력을 달라 했습니다. 저는 오직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능력이 있으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가다가 손을 탁 얹으면 금방 나와버리고 안전뱅이가 손을 딱 얹으면 벌떡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증거 안 되겠습니까? 우와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은 내게 그런 길은 안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성품으로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심어준 나의 법이 너의 성품이 되어서 그걸 보여줘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길을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지금부터는요, 능력 안 구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당신의 표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저를 바꿔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당신의 어떠함에 대한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을 나타내는 이거 외에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능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그보다 더 좋은 당신의 성품을 내게 심었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 자라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한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내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내 존재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성공하려면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런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이들거든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하는 것이. 복 준다 하는 거. 다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진짜 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심겨져서 내가 그의 표현체가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시겠죠? 잘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 제게 자꾸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보다 더 지식이 충출한 사람이 보이고 내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저 정도 능력은 돼야 되고 저 정도 성경 지식은 있어야 되는구나. 보는 게 그거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추구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끊으십니다. 16년간 나의 종교 생활을 종지부를 딱 찍게 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진호야, 그거 아니다. 너는, 너는 나의 성품을 드러내 주기만 하면 된다. 그 인격으로 전도가 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능력에 대한 유혹.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을 스스로 우상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능력을 스스로로 만들어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렸다. 자기의 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인 수가 많은 목사는요, 큰 소리 빵빵 치고요, 교인이 적은 사람 온매 기주고 이래 됩니다. 목회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어떤 총회할 때 보면요, 아이, 교회가 크고 신도수가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지, 교회가 조그만하고 신도수 몇 명 안 되는 사람 찍소리도 못 합니다. 벌써 세상화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으시려고 그랬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성품을 여호와의 생명을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을 생산해낸 사람입니다. 왜? 그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저 초라한 예수를 피한다 이 말입니다. 능력의 예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를 딱 보고는 저건 아니에요. 우리 저런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가 팔아먹었습니다. 야, 저 예수를 따라가자니 도대체 저 뭐냐 모르겠어. 능력을 행할 때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 죽으러 간다 하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가룟 지방에 있는 유다. 그 가룟 지방에서 유다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전체 이름이 아니고요. 가룟 지방에 있는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름이고 가롯은 지방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그 가룟 유다가 정말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이 예수를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를 팔아봤습니다. 팔아보면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팔아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복수를 하는 사람인지 그걸 그대로 받는 사람인지. 그런데 팔았는데 예수가 그냥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뭔가가 예수가 그 판 일에 대해서 뭔가가 어떤 일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팔린 그대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야, 그때서 가룟유다가 진짜 저 사람 모르겠구나. 내가 예수를 팔았군.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한번 팔았어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실수를 일으켰다고 영원히 그 실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로주다는 너무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살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면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니다. 저 사람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내가 아는 사람과 실질적인 저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지 한번 찔러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도 제자가 예수를 한번 팔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냥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와, 이 큰일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의 예수를 원했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저 예수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어제 이야기했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고 또 하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오늘 우리는요, 사탄이 항상 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능력으로 옵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탄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나를 숭배하면 내 이 능력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 만물의 영광을 주겠다니 거기에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안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어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지어놨습니다. 저도 그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그 꼬드기면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거무줄치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입에 거무줄치기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이 자리만을 여러분이 잘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이는, 모세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자기 손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될 것이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격돌하겠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과 가짜의 신이 격돌하게 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증명이 돼야 되니까. 과연 금송아지가 진짜 신인지 모세가 가져온 이 돌판에 새겨진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우리는 붙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이 두 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서는 모세에게 준 돌판으로 새겨진 하나님 직접 손으로 쓴 이 여호와를 여러분은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